네, 오늘은 홀로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 홀로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워낙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행들을 먼저 배 태워서 드로아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핍박, 무조건 오래 거는 길, 뭐 이렇게 난관이 있는 길,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걸 시각을 달리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게도냐 지방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를 한 번 더 가게 되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일행들과 사도 바울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로아에서 나타난 일들인데, 드로아에서 일행들과 합류하면서 1회 동안 7일 동안 있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그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청년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천만다행 유두고. 왜냐하면 유두고 이름 뜻이 천만다행이에요. 이름 뜻 천만다행 유두고. 그렇게 이름 들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베소까지 내려왔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항구를 밀레도라 그러는데 거기서 장로들과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걸어 내려온 건 아니고 한 20마일 정도 되는 아소라는 곳까지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 내려오고 나머지 배 타고 내려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왜 걸어갔는지. 아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핍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홀로 걸었던 32km가 있다. 그걸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인데, 말씀이 있었고 또 강력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였다는 것입니다. 뭐 안식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안식일에 안 모이고 왜 주일에 모이냐고. 벌써 사도 바울 당시에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그 주간의 첫날.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속지 마십시오. 왜 주일에 모입니까? 그런데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 후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사도행전 이때도 나오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그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뭐였어요?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무엇인가?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건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했다. 성찬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를.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부활을 기념했다. 십자가 부활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교제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강론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뜨거운 교제와 말씀이 있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뜨거운 말씀이 있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교 굉장히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근데 말씀만 떨어져 있다 보면은 오해도 많이 되고 또 교회 본질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제권 속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은 현장 속에서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죠. 이렇게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령이 터치해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가 있고 또 쉐어링이 있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설교가 뭐 전달되지 못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 교회의 현장성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인데 우리 교회 한동안 인터넷 설교를 안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들으려고 그러면 와서 들으십시오. 이제는 뭐 올릴 것도 없고 이제 안 올립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 얌체 같은 성도들을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뭐 누워서 듣겠다. 누워서 그냥 주무십시오. 계속. 그래서 영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게 만들고, 그죠? 나와야만 살 수 있는. 이거 한번 지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초대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 없는 말씀의 위험성, 현장 없는 말씀의 위험성,
그렇죠?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만다행 유두고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다락이 있는 3층 방입니다.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2층 위에 또 다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에 걸터 앉았다. 이걸 창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난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난간이라고 돼 있어요. 창에 걸터 있지만 이렇게 난간같이 되어 있는 창이겠죠. 거기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졸악해서 했어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도 바울 지나간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던 많은 성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니까 꽉 차게 보였습니다. 열기가 있고 땀내가 있고 사람 냄새가 있고 또 덥고 통풍이 안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설교를 무지하게 길게 했는가 봐요. 오래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니까 졸음이 오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때문에 모인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열기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그냥 크게만 지으려고 그러고 큰 장소만 두는 게 아니라 교회 본질은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그죠? 잠깐만 이게 사이즈를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터져 나가게,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 뜻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점잖게 번역하면 복되다예요. 복되다. 그런데 이걸 일상적으로 보면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근데 우리 앞에 붙이면 되죠. 천만다행이다. 이게 유두고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두고에 대해서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천만다행 유두고 그러면 돼요. 천만다행이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 천만다행. 이름대로.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름달 밑자 넣으면 되게 예쁜 애가 많고요. 그죠? 순할 순자 그러면 순한 애가 사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천만다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이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사람 많고 공기 탁하다 보니까 피곤과 졸음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은 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린 진단 용어예요. 의사가 볼 때 이건 생명이 다 있다,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끔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복음 정신에 맞지 않아요. 자사가 나쁘면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잠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제도화되지 않았으니까 낮에는 일했을 거니까 그때는 초대교회만 해도 저녁 밤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았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좋은 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하고 유사하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렸죠? 똑같이 애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하고 코가 입과 입이 마주하는, 똑같이 엎드렸다고요. 사도 바울도 엘리야 엘리사와 똑같이 한 겁니다. 그 위에 엎드려, 시체 위에 엎드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을 껴안았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일체가 되는 사랑. 그냥 죽었다는 애를 안아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럴 때 생명이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런 사랑의 기적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교회도 상처에 있고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 죽어 있는 사람 위에 생명이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좀 징그럽고 더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눈과 눈이, 코와 코와, 입이 입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전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났다. 자세한 설명은 없죠. 11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섭섭했는지 우리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겠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음이 있던 악재가 있던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위로예요. 위로받고 힘차게 일어서게 되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에 뭐 고난이라는 단어, 뭐 난관, 어려움, 뭐 시험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9개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전 10기의 신앙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는데 아무리 삶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9번이에요. 나쁜 의미. 근데 마지막에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위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도 봐요. 유두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적지 않이 위로받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헤어지고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에베소라 그랬죠. 근데 일행들은 배 타고 내려오고 사도 바울은 왜 그런지 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요 13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세 번째 대지는 홀로 걷는 바울.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홀로 걸었나? 드로아까지 혼자 갔던 거와 똑같은 이유겠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행과 떨어져서 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뉘앙스는 아소까지가 20마일로 돼 있는데 1.6을 곱하면 32km죠. 32km 정도를 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있을 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홀로 있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잠수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짧지만 그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홀로 기도하고 홀로 묵상하고 홀로 주와 함께 걷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인기 절정일 때, 그 대중 속에 있을 때, 막 박수 받고 할 때 꼭 떨어지셔서 홀로 어디론가 가셨죠. 산에 가셔서 기도하든지 홀로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가는 기도처, 홀로 가는 산,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메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런가 혼자 떨어져서 걷게 됐나? 13절에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홀로 있는 시간 많이 가졌잖아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 나누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인데 목사고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를 잊을 수 있어요. 그죠? 주의 일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주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주의 일 하다가 주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일만 하지 마십시오. 일도 중요한 건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 영광. 말로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 영광도 이제 많이 안 해요. 맨날 잘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맨날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식상해진다고. 주님께 영광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질 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설교자니까 설교자 얘기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 제일 관심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에만 관심을 갖다가 주님께는 관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어폐가 있죠. 설교 잘해야지 이 생각하다가 주님 잘 섬겨야지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에만 관심 갖는 것도 설교가 사명이니까 중요하겠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고 계시죠. 선교사님들 뭐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건설에 관심이 많은지 선교지 가면은 꼭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 하세요. 그죠? 꼭 선교센터를. 물론 집도 있어야 되겠죠.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고. 우리겐 참 좋은 게 교회 짓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죠? 뭐 맨날 집만 짓재요. 뭐.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건 사용 개념이기 때문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센터를 제가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선교센터였어요. 볼 것도 없죠. 바울이 드로아에 있으면 드로아가 선교센터가 되고요. 바울이 밀레도에 가면 밀레도가 선교센터가 되고. 왜? 그는 어떤 조건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옥중의 서신도 나오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니까 그게 선교센터가 돼서 거기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장소 얘기하지 마십시오. 환경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선교센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담담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교제와 말씀이 있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뜨거운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인터넷 설교 좀 끊어버리고 현장에서의 강함들을 한번 보자고요. 현장에서의 영과 진리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방해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집중하는.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신만고가 아니 천신다행 유두고, 천신다행 유두고 그 어려움 당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위로를 주셨다고. 하나님 위로와 사랑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유두고 사건들이 위로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홀로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걸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혹시 멀지 않다 그러면 홀로 걸어가시면서 바울의 이 묵상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32km 걸어보십시오. 아니면 3.2km라도.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서리라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